약속과 명령이 충돌할 때, 잘 아시듯이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모든 주일이 기쁜 날이지만 오늘은 이 작년 세례를 포함해서 유아 세례까지 총 4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날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매년 1월 달에 1년 설교 계획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전체 본문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쭉 해나가는데 그날 그 1월 달에 오늘 4월 12일에 유아 세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딱 열었는데 이 본문인 거예요. 제가 가슴이 처음에는 좀 철렁했습니다. 하나님, 유아 세례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그래서 우리 라이트 교회 착한 성도님들 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유아 세례 그리고 성인 세례에게 너무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다음 시작, 말도 안 되는 명령, 생각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 불편하고 끔찍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문으로 써놔서 번제가 뭘까 아시죠? 짐승의 그리고 미성년자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해도 되나요? 이 짐승을 잘라서 피를 빼고 조각조각 그 시신을 자른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맞나? 이런 명령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나 행해지던 그런 어떤 끔찍하고 잔인한 짓이 아닌가?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도 너무 무서운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뭐 좋은 날이라고 아침에 일찍 깨서 그것도 번제 드릴 나무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서둘러 길을 떠났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 순종하라. 이해가 안 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 다 잘 된다. 물론 그런 교훈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아브라함 얼마나 슬펐을까?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에 집중하는데 물론 참혹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고통 외에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지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명령과 약속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아들이 다 소중하겠지만 이삭은 특별히 보통 사람,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은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딴 사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삭이다. 같이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뭡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모든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대체제는 없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약속도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어떤 유일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약속과 명령이 충돌합니다. 패러독스죠. 이삭이 죽으면 약속이 끊어지고 이삭을 살리겠다고 하면 명령을 거부하게 되는 기가 막힌 딜레마, 이 끔찍한 모순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순을 뚫어내죠. 어떻게? 오늘 먼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이삭 번제로 바치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주 위험했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So close.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약속으로, 선한 축복으로 이삭을 받았는데 그 이삭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에 아들 낳았다고요? 100살에.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된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생각해 봐요. 이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어떤 뜻으로 지었어요? 웃음, 기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볼 때마다 그냥 막 기쁨이 꽉 차오르고 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아들, 그런 너무너무 뭐랄까 가득 찬 행복, 최고의 기쁨, 볼 때마다 아브라함을 가득 채우는 그 어떤 것.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너무 커지고 있었다. 이 부모님들은 지금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너무 커지고 있었다. 위태로울 만큼 거대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랑이 그 어떤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쿡 찔러서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세요. 오늘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취하라 내 아들을, 내 유일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삭을 그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어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취하라 내 아들을, 내 유일한 자를, 네가 사랑하는 자를, 이삭을 그를 번제로 잡히라. 네 손으로 테이크, 붙잡아서 그를 offering,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막 결혼한 분도 계신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커져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취하라 내 남편을, 내 유일한 자를, 네가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람. 팀 켈러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이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상 숭배로 변한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른다. 이삭은 원치도 않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분명히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을 것이다. 아버지의 너무 높은 기대치에 눌려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거나 심령이 뒤틀리고 망가졌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이삭이 완벽해지도록 교육하거나 혹은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아예 교육하지 않거나 혹은 양쪽 다였을 것이다. 아들을 응석바지로 키우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내고 매정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도 모른다. 왜?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속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딱 간파하시고 so close,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하면서 그러다가 서로를 파괴하고 망칠 뻔하였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히브리어 니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품질을 증명하고 가치를 끌어올리며 진짜임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금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리파이닝 하는 어떤 그림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리파이닝 하고 불에 태우니까 모든 불순물이 날아가고 결국에는 순금으로 트레이닝 되어서 멋지게 이렇게 나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리파이닝하고 그의 믿음을 공적으로 증명시키고 계시며 성장하도록 트레이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건 하나님 쪽이고, 자, 그 다음. 하나님 쪽은 그래요. 하나님 쪽은 이 계획도 있으시고 의도도 있으시고 이 선하신 사랑인데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 모리아산까지, 집에서 나와서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걸렸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 속에서 이삭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공포와 혼란과 고통은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있죠. 너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인데, 마침내 그 3일의 지옥 같은 그 기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답을 찾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엄청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교리로 정리돼서 배운 적이 없다고. 뭐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부활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평생 좀 붙잡고 나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적은 약속과 명령을 절대 고정하고 씨름할 때 경험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과 명령이 충돌할 때가 꽤나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살펴보겠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붙잡으면 좀 쉬워요. 약속만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근데 명령만 따르려고 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근데 둘 다 하려면 심장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 이 제단에서 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타버린 재 속에서 이삭을 다시 살려 내 품에 안겨주실 수 있다. 이 해답을 얻은 아브라함.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명령과 약속이 충돌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약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명령은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두 번째, 쉬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 좋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쉬라고 하셔놓고 십자가를 지래. 그리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세상을 이긴다 그리스도인은. 그래놓고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저주래요. 자, 그 다음, 네, 여러분,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약속만 잡을까요? 그냥 약속만 하자.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약속만 내 마음에 그냥 갖고 다 팔아 나누어 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속는 것이 낫다는 것은 목사님이 하라고 하자. 아니, 우리 교회에 좀 믿음 좋은 것 같은 저 홍기 형제 보고 하라고 하자. 그래서 이쪽은 다 형기가 이렇게 하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편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 약속과 명령의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도달했던 그 부활 같은 정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일단 고정해요. 이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진리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고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치열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답이 열리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통과하면서 걸어갔던 그 3일처럼 어떤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공급의 약속과 나눔의 명령을 동시에 붙잡으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늘 하는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봤을까요? 우리 같이 시작 봅시다. 비우니까 채워지더라. 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십자가를 지니까 내 영혼이 진짜로 쉬게 되더라. 세 번째, 속고 져주니까 결국은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이더라.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며 또 성도의 야성이며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복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붙잡는 거죠. 물론 이 간증까지, 이 단계까지 갑자기 가지는 어려울 거예요. 계속 연습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제가 아까 아브라함이 부활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요 부활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서 죽은 것 같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네크로는 완전히 죽다, 생명력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늙어서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완전히 죽었다. 100% 소멸됐다. 그러니까 자신과 아내의 몸이 철저히 죽음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이 고백은 좀 우리 평생의 성도로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한 믿음으로 이삭에 대하여 부활의 은혜를 눈으로 한 번, 몸으로 한 번,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렵지만 부활 같은 것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refining, proving, training,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프로빙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대략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리고 계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명령과 약속이 충돌할 때 어마어마한 이 부활이라는 정답을 하나님께 드렸다. 와,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이야기에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살려주시고 자기 아들은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이렇게 이삭에게 탁 내려치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죠. 그 다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삭이 살았어요. 칼이 이삭의 몸에 닿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몰랐다가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proving, 너의 믿음이 이제 공적으로 인정됐다, 칭찬하신 거죠. 그리고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해피엔딩.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은 명예로운 이름까지 얻고 믿음을 인정하고 막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영광도 얻고 하나님께 칭찬도 많이 받고 다 잘 됐습니다. 다 해피엔딩.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다 살고 다 해피하고 다 좋은데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쩌면 쓸쓸한, 어쩌면 스치듯 지나가는 한 죽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 대신에 죽는 양. 여러분, 이 양이 죽을 때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우리도 박수칩니다. 그 양 죽어서 너무 잘됐다라고 뭐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이삭 대신에 그 양이 죽는 것을 너무 기뻐하죠. 잘됐다. 좋아하죠. 잘 보니까 어린 양도 아니에요. 숫 양이에요. 이거 좀 정리해서 영어로 한번 보니까요. 다음. 죽이려고 잡아서 burn offering, 번제로 드려 제사를 지내는데 instead of, 이삭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나타난 이 양의 생애 전체 목적은 죽기 위해, 그의 생애 전체에서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죽기 위해 나타난,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 피를 다 쏟고 몸이 조각조각 나서 죽는 그 양.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양이 죽을 때 오히려 기뻐하는,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는 그 어떤 양의 죽음. 여러분, 이 양이 모리아산에서 죽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라 그랬거든요, 이삭을.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죽여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뭐가 있게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같은 산맥이에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을 살리려고 바쁘십니다. 내려치는 칼을, 천사를 보내 막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하셔서 그 이삭을 살려내시고 천사 보내시고 어린 양 준비하시고 아브라함 칭찬하시고,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는요, 볼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시기는커녕 로마 군병들이 당신의 아들의 옷을 찢고 뺨을 후려칠 때, 채찍으로 심히 때릴 때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삭의 몸에는 칼이 조금도 닿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의 몸에는 잔인한 창이 꽂히고 굵은 못이 박히시는 것을 고스란히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 위대한 순종, 그리고 처절하게 고통해서 고민해서 부활이라는 해답을 낸 어떤 그 믿음의 훈련, 다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아끼시고 너무 보호하셨지만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걸어갈 때 하나님도 함께 걸어주셨고 이삭 옆에 아브라함을 두어서 함께 걷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가실 때 누가 옆에서 함께 걸어줬나요? 로마 병사들에게서 이렇게 끌려갔죠. 이삭은 살리시면서 당신의 아들은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 핵심입니다. 이삭은 그 몸에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랑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이삭은? 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이삭을 내어놓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보아야 할,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마음 놓고 드리라. 내려놓으라 할 때 그 내려놓음은 너를 피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살리려는 나의 계획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언젠가 너의 이삭을 놔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움켜쥐고 3일을 고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에 갖고 있다면 우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놓으시니가 우리 보고 무언가를 놓으라고 하실 때 피해 주려고 하시겠냐?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겠냐? 너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겠냐? 너를 살리려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렇게 세례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기도하고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사실은 골고다의 이야기였고 우리 주님의 이야기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놓지 못해서 내 이삭을 드리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상 되기 전에 이미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그래서 나도 살고 그 우상도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